오늘부터 우리는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의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의 주제는 구원받은 자가 맺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전체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라고 하였고, 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 2, 3부의 내용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순서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제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와 정반대로 죄인의 본성은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현대 문화는 이 현대 심리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비참함을 들춰내는 것을 정신적인 학대요 폭력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은 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일을 전혀 행할 수가 없죠. 이러한 죄인의 상태는 육적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의식을 잃어버린 채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와 같습니다. 즉 죄인들은 몸은 살아있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감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죄인의 마음을 환하게 조명해 주시면 그 마음 속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던 죄인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끔찍한 것, 왜곡된 것, 구부러진 것, 파괴되고 무너진 것 등등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죄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서 자신을 그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구속해 주실 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은 이렇게 겸비해진 자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곧 구속에 대한 내용은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부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제2부는 사도신경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할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핵심 진리를 알게 되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속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장차 오게 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부는 사도신경을 기초로 하여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그 교리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았던 처음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감사의 삶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제3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자, 그 감사의 방법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두 가지로 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기초, 모범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 준수와 기도를 온전히 알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요약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하여서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의 전통은 항상 이 세 가지의 보화를 기초로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힘써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우리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의 이 세 보물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보화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들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도 교인들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주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현대의 교회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이 시대에 유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3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3부 첫 번째 문답인 제86문만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갱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리문답은 은혜로 받은 구원과 선행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만 받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항상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려는 그런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선행이라고 하면 그것을 항상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착한 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착한 일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인이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좋은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이 배후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기준에 맞춰진 불완전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분의 기준에 맞는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행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맺게 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젖붙임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덧붙여져서 좋은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덧붙임, 곧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열매가 바로 성도가 행하는 참된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행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줄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심으로써 우리의 이런 행실을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성도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원리, 그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자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아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역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한 동기를 계속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선행에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86문 내용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문장.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갱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그 이유를 가장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은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하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삼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무한히 많은 죄의 빚을 지고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또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완전히 매여서 있는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항상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 말씀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의 생명값, 피값으로 우리를 친히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결코 흉악한 죄인들을 그냥 사해주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와 같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며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공로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 덕분에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항상 우리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된 흰 옷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단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로부터 거룩한 양분을 계속 받아먹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로와 또한 성령님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점차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의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86문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견대로 행동한다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순종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두고서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장 값진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한 찬송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들 모두를 그분의 찬양으로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미건조하거나 냉랭하신 분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한 친절하고 따뜻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꺼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에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불순종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바로 뒤돌아서면 그 감격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값진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중요한 증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복음의 말씀을 지루해하거나 또한 그 말씀에 흥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에게 복음은 날마다 새 생명을 주는 원천이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확정되어진 것이고 절대로 앞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죄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속으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수도 없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자꾸만 수렁과 진창에 빠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수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억눌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번 건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인지,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가 있고 다시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그러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가 들어있고 또한 죄의 용서를 통한 기쁨의 회복도 역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곧 회개 이후에 따라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이전까지 지었던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며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을 구함으로써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86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선행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행에 힘쓰는 사람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기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신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갈수록 더 풍성한 선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선행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86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86문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선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따른 선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 전파가 왕성했던 시대에는 항상 그 시대의 성도들의 거룩함이 두드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고 선포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의 불신자들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자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덕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죄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볼 때에 오히려 분노하고 그들의 선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러한 거룩한 행실이 자기의 악행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어둠의 일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들은 마음이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성도들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제86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의 선행이 나오는 원리와 그 선행의 동기와 그리고 선행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선행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는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항상 실패하며 답답하기만 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지 아니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선행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 힘에 의지하는 신앙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매번 처참한 실패를 맛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고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죄에서의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기쁨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원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 주저앉아 안주하고 있다면 결코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믿고서 치료에 참여해야 하듯이 모든 사람은 말씀의 진단에 따라서 자기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치료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께 모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연합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연히 맺히게 될 수밖에 없는 선행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시는지 간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의 삶을 사셔야 하고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을 얻으셔서 더욱더 선행에 많이 힘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기꺼이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한 그런 불쾌한 것만이 나오는 것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이 거룩한 진액,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닮은 그런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믿어서 정말로 예수님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행의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참된 구원의 길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장차 우리가 저 생명나무 강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